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2주간 있었는데 좀 좋은 것, 별난 거 먹을 때마다 누가 생각났겠어요? 제 아내가 생각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좋은 환경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 와야 되겠다.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를 또 저에게 주셨고 또 귀한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또 배우고 뭘 가르치고 뭘 주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조정받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때에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께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사회적인 어떤 책임, 역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지 한 사회인으로서 참으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괜찮은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요즘 유치원 보모 문제 때문에 유아원 이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좋은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바르게 이런 또 사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이런 신앙 교육을 또 교회에서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교육이죠? 인성교육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다 갖추고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런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갖추지를 못했다면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사람됨됨이라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혼자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될 그런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사위나 며느리나 내 남편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뭐부터 봐야 될까? 믿음이 아니라 뭐에게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인성적인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 갖춰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또 뜨겁지 못한 점 뜨거워지게 되고 확신을 또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만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학교 교육도 또 교회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이런 부모님의 교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열심을 다하고 그게 다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보내고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괜찮은 목사요, 괜찮은 장로요, 괜찮은 권사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빛된, 이런 소금된 이런 역할과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냐?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별로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져 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는요, 이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너무 이 세상을 또 막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금은 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양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소금 한 대박을 가지고 여러분 배추를 절이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양이 그만큼 그 한 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호롱불이냐 이런 뭐 전등이냐 따라 가지고 어떤 공간적인 그 안에서의 역할을 그 양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 적든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1절 보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게 뭐냐 하면 작은 사람이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나 여호와께서 언제? 당신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 하실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쓰고 신약과 구약의 이 안경의 틀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은 그 지나간 율법 시대니까 이거는 벗어버리고 신약의 오직 복음 이것만 가지고 또 그러는데 두 가지의 안경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나를 통해서 우리 이 행문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썩은 지팡이 같은 거 짚지 말고 썩은 줄 그거 밧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끈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민족 한국교회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적은 무리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결별하고 귀찮고 골치 아프고 막 짜증나니까 그냥 어디 가서 숨어서 언둔 생활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적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과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잃어버리고 허전하고 그냥 마음에 뭔가 상실된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역사하게 될 때에 잃어버린 행복 모든 것을 여러분 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하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왜 우리가 이런 민족을 이런 나라를 또는 열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뭐 되겠느냐. 이게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건 내가 안 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도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신다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서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사용하는 재료가 아닙니까?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뭐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이나 채소나 여러분 소금이 닿고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고 그래서 고등어 간도 잘 되어지고 배추김치도 이렇게 해먹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식물과 이런 것에 있어서 소금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두면 모든 것은 다 썩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서로 노력하고 서로 막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분담해서 잘할 때 그 가정이 계속해서 좋은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그냥 두어서 절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다 굳어지기 전에 20살, 30살, 40살 된 자녀를 고치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러지려고 그러고요. 아버지 엄마 그냥 멀리 하려고 그러고 마음에 그냥 막 이런 상처만 있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다녀도 좀 늦어요.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썩고 거기에 왕파리들이 날아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이 사회와 민족과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두면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맛도 내고 썩는 것도 좀 부패도 방지하고 말입니다. 좋은 소금은 좋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다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일염, 저 전라도 지방에서 남도 전다는 천일염, 중국 것이 섞이지 않는 그 천일염, 우리가 먹으면 미네랄도 풍성하고 음식의 맛도 제대로 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크리스천이 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앙도 인격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은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된 우리들이 가정을 돌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경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착한 행실로 오늘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착한 행실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이런 어떤 이미지와 영향력을 내가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이런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그냥 되겠습니까?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녹아짐을 통해서 자기 부인 여기에서 여러분
이 소금은 나 녹는다. 나 녹으니까 너희들 영향력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선교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처럼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 귀한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요.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 어떤 공동체를 한 주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또 할머니와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뭐 태국에서는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갈라쓰고 이런 것은 뭐 그냥 뭐 태반이더라고요. 스물도 안 돼서 다 결혼을 하게도 같이 살다가 남자가 능력이 없고 뭐 이상했으면 또 모계 사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둘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그럼 통하더라고요. 나도 통하고 자기들 다 통해요. 그냥 걔네들은 아주 솔직해요. 우리처럼 뭐 숨기고 나는 세 번째 만나고 여러 개 갔다 그러고 왜 갔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젊은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2명, 3명, 4명, 5명 있어도 아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가니까 누가 키워요?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육하고 이러는 곳을 또 2군데를 이제 가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이 시원찮아요. 시원치 않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애들 자는 데 가보니까 근데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막 돼지우리도 아니고 엉망이에요. 찍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곳은 가니까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고 애들이 얼마나 반듯하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한쪽에는 그냥 한 달에 선교사님이 선교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현지 지도자가 현지 신학을 한 현지 지도자가 그곳을 담당한다. 그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통제 불가능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한쪽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얼마나 철저한지요.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나는 그냥 우리가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이 기쁨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진심으로 애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뭐 얼굴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지위와 명소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내 안에 붙은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의 불이 또 다른 불을 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이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전에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던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에 있는 그 문중경 전도 한 분의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섬마다 전체 10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한국 교회를 지도할 만한 훌륭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썩을 것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나도 세상의 시류와 그런 흐름과 그런 유행과 이런 것에 내가 밀려서 나도 서서히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소금처럼 이 맛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의미와 이런 것을 내가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밥맛 떨어지게 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름 불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보면 예수님은 또 쉬운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입니다. 뭐 가로등이 없어서 전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만 되면 나가면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은 불야성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밝은 대낮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뭘 들고 다녔습니까? 밝은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내가 참빛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 계속 더 우리가 발달하고 있지만 편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점점 더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달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내 역할이 초생달이냐 아니면 보름달처럼 그런 어떤 둥근 달처럼 우리가 환하게 그나마 부족하지만 예수 생명, 이 예수 부활의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미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의 동네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주도권을 잡고 교회에서 무슨 인정을 받고 그러지 말고 등불을 올려놓는 기구인 등경 위에 두어서 말 아래 덮어놓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온 집안이 환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한근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하나님 있는 목사님이 가까우니까 남한산성 계실 때에 올라가서 목사님 만나고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분 살아계실 때 몇 번 간 적은 있습니다만 꼭 한마디만 말씀해 주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이 후배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돼요. 나는 신앙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사실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유익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불에는 반드시 심지와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빛이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그렇지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가 타고 기름이 소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에 불편함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우리 세 명의 두 분의 교수와 제가 세 명이 이번에 갔는데 호텔에 잘 때는 투 베드룸이니까 둘 있고 하나는 이 간이 침대를 사용하는데 누가 자야 될 것이냐? 누가 자야 될 거냐? 불편하죠. 길이도 짧고 뭐 쿠션도 그렇고 덮는 것도 이상한 거 갖다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잤겠어요? 그렇죠. 제가 앉았으면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내가 자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잤습니다. 잤는데요. 그런 거예요. 뭐 편안하고 넓은 데서 이렇게 자기를 다 원하겠죠. 그냥 불편함을 내가 선택하고 나는 허리가 아직도 괜찮으니까 내가 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소음처럼 빛처럼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먼저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델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저거 사입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또 구입해서 사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옷 입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죽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무슨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뭘 그렇게 내세우고 뭘 그렇게 따지고 죽은 자가 무슨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세요. 제물로 쓰여지는 그 양과 그 제물들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죽어서 각을 뜨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탐욕과 이런 어떤 이 부정한 마음들 우리가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속옷과 같은 거예요. 가장 이 교만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나는 가졌다, 나는 안다,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예요. 교만은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먼저 이게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중심을 내가 가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가 어떤 착한 행실인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나타남이 곧 착한 행실이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세상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뭐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일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건 여러분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혼자 다 누리지 말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함께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누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구를 보라고 누구를 들으라고 막 그런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종자는 나누면 나눌수록 심으면 심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맛 없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가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대가가 많든지 돈을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좀 눈물을 흘리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통하여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소금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